요한복음 1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18절까지 담겨 있는 요한복음의 머리말을 읽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머리말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토라와 지혜로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이 그를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머리말의 구조를 간단히 정리해 본 후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머리말에는 예수님에 관한 서술과 세례 요한에 관한 서술이 함께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6, 7, 8절에 나오고 뒤에 가서 15절에도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본문을 제외하고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만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9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이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만 이 주제가 요한복음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차차 더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5, 6, 7, 8절에 세례 요한에 관련된 설명이 나오고요. 9절부터 다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의 후반부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후반부에 해당하는 9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이 그 빛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다 같이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세상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인간 세상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떤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10절과 11절의 서술이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 곧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여기에서 그의 백성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키겠지요. 그가 자기 백성의 땅인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고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유대교의 울타리 내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공부할 때 함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으로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 그 시대로 생각하자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고한 메시아이시니까.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유대교인이죠. 우리가 잘 믿는 유대교인들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처음에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게 되고 그 후에 비로소 스스로를 유대교와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과정에서, 그 초기 과정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 하면 성경과 율법을 중심으로 통일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종교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제2성전 시대,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새로이 성전을 세운 그 성전을 가리켜서 제2성전이라고 그러죠. 그 제2성전이 서 있던 시대, 제2성전 시대,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까지도 한동안은 유대교에 소위 정통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분파들이 난립하면서 백가쟁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성전 종교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사장들이 유대교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2성전 시대를 지나오는 가운데 제사장 그룹은 와해되었고 게다가 타락하기까지 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사장들이 내 종교의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분파들이 일어나서 유대교를 새롭게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분파들이 일어났고요. 같은 유대교지만 서로 굉장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익숙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열혈당 같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분파도 있었는데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훨씬 더 많은 분파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분파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유대교인들에 비하자면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워낙 독특한 분파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교 내에 굉장한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다양한 많은 유대교 분파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유대인들과 어울려서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교의 지형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주후 70년입니다. 주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4년간 혈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결국 패배하여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 전쟁에서 유대인들은 모든 힘을 다 소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대교 대부분의 분파들은 이 과정에서 와해되어 버립니다. 오직 바리새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유대교를 통일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소위 랍비 유대교입니다. 랍비라는 말은 본래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의 일반 명사인데요. 이것이 유대교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를 랍비라고 부르는 그런 공식 명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를 가리켜서 랍비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이 저술되던 주후 1세기 말에는 그 랍비 유대교로 가는 과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가면서 바리새파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축출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축출 작업의 주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의 양태가 바리새파와 많이 달랐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유대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라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서 출교시키게 됩니다.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출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다 같이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번역에 회당에서 내쫓다 이렇게 번역된 말을 개역 개정판은 출교라고 옮겼습니다. 출교하기로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헬라어로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말인데요. 새 번역이 직역에 가깝습니다. 회당에서 내쫓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도 이 단어가 나오고요. 16장 2절에도 나오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2장 42절과 16장 2절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독자들이 겪었던 출교의 경험을 반영하는 그러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서술의 배경에는 이러한 역사가 깔려 있습니다. 11절에서 자기 땅과 그의 백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 땅이라는 말과 백성이라는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둘 다 명사를 생략한 형용사의 독립적 용법인데요. 헬라어 형용사 이디오스, 영어로 말하자면 his own 이라는 형용사가 여기에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his own, 그 자신의 땅, 그 자신의 백성,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주 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맺고 있는 언약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이어져 온 역사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정성껏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소작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포도원이 그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마저 죽이고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돌아와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은 그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다른 농부들에게 맡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을 거듭해온 유대인들의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반역은 예수님을 죽인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의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역사를 보여주지요. 그리고 그러한 역사의 한 과정이 요한복음의 저자와 독자들에게도 나타난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사유화해온 역사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은 혈통에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 그것을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는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이 가운데 12절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을 개역개정판으로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매우 익숙한 구절이지요. 자주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십자가 속죄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을 가리켜 예수를 영접한다고 말하죠. 더 나아가서 영접한다는 말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다는 말과 동의어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영접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문맥상 동의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믿음을 정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을 명목상 기독교인이 되어 교회에 다닌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피상적인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으면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므로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 다 이룬 것이지요. 이미 영접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종교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강화하는 것뿐이지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그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이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어느 종교를 선택하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킨 유대교인들도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확신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종교를 지켜내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확신이 너무 강한 나머지 하나님을 믿는 자기 종교가 그들을 처음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확신과 그 열심이 그들로 하여금 종교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들의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그 주님을 거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이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개역개정판으로 읽으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님 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확신은 정작 주님이 그들 앞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예수의 주 되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그러한 질문과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의 주 되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의 자손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혈통의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민족의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유화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배타적인 종교에 갇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나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하심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됨과 자녀됨의 기쁨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으나 그를 가까이 두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님을 믿게 하소서. 우리 삶의 진정한 예수의 주 되심을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